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 신약성경 306페이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환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환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29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개역 한글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개역 개정판을 갖고 있을 텐데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27절 끝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오늘 설교 주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경에는 이 복음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이도 많고 또 신약이도 많은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주제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제가 읽었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왜 바울이 신약성경 14권을 썼거든요. 그 14권 중에서 갈라디아서를 쓴 배경이 뭐냐면은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어떤 문제였느냐면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게 어떻게 구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한 혼란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사함받고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인데 건짐을 받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데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너희들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모르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느냐, 그게 어떻게 구원이냐, 이렇게 이제 혼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행위를 이야기하니까 혼돈스러운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굉장한 그 혼란 속에 빠지게 되어서 사도 바울이 급히 쓴 성경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행위가 아니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제가 3장을 읽었는데요. 23절부터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율법과 복음인데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을 말을 하는데 그 믿음을 가지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모세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율법 시대인데 율법 아래 있게 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느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613가지가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이렇게 주셨는데 율법을 주실 때에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지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 목적보다는 율법 자체에 매인바됩니다. 율법 자체에 매인바되어서 행위 쪽으로 빠지게 됐어요. 은혜가 아닌 행위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또 하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행위에 빠지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가지지를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왜 주셨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펴보시죠.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19절에 모든 입을 막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19절에 모든 입을 막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을 막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입을 막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다 라는 것을 시인하기 위한다 이런 뜻입니다. 입을 막는다는 것이.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모범적인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시인하기 위함이다. 이런 뜻이죠. 그게 이제 입을 막는다 는 뜻이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또 하나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인데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시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으로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주신 목적과 다르게 율법을 통해서 열심히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 행위에 빠지게 되고
그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다르게 빗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방인인데, 그리고 율법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끝이 났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아직까지도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우리 그 구약 성경 예레미야를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 구약 성경 110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거기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죠. 새 언약. 밑줄 한번 꺼보실까요? 자, 새 언약.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여기서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이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2절의 말씀은 새 언약과 율법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는 거죠. 또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남편이 아내를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겼다, 이런 뜻이죠. 자,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자, 거기 속에 두며, 거기 밑줄 한번 꺼보시죠. 그 마음에 기록하여, 자, 그 마음에 기록하여, 거기도 밑줄 꺼보시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율법은 어디에 기록했을까요? 율법은 돌판에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 돌판에 기록해서 준 것이거든요.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한다고 되어 있죠?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율법은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지 마음에 기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한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새 언약이 바로 복음인데요.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서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마음에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복음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믿어 이루어지는 것, 이해가시죠? 그걸 마음에 기록하여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마음에 기록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34절 보시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매니라. 자,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자,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요 내용이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뭐냐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일러준 겁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율법과 다르다. 율법은 돌판에 기록했고 새 언약은 마음이 기록하는 것이고, 율법은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고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없지만 새 언약을 통해서는 인간의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을 방금 드렸는데요. 로마서를 한번 펴보실까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거기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의 하는 단어가 나왔죠. 하나님의 의. 제가 한자를 잘 모르는데 나옵니까? 하나님의 의, 이 의자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깨끗하신 분이고, 그리고 죄가 없습니다. 거룩하시다, 죄가 없다, 깨끗하시다, 온전하시다. 이것을 하나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모든 인생은 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우리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 죄악 가운데 태어나요. 그리고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뭐에다가 비유를 했느냐 하면 시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어떤 시냐면 행악의 종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 1장 4절에서 행악의 종자다, 시편 51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모든 인생은 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죄인으로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죄를 짓죠. 왜 죄를 짓겠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나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죄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이 못 배워서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깨끗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죄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더럽고 추하고 악한 우리 인간이 만날 수가 있느냐? 결코 만날 수 없어요.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요한복음 9장에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롭고 깨끗하신 하나님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기도를 듣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도도 들을지 않을 뿐 아니라 함께 할 수도 없고 동행할 수도 없고 천국에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바로 저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요. 저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결코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가려고 하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권이 있어야 되죠. 그 여권에 뭐가 찍혀야 됩니까? 중국 정부에서 당신은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좋다고 하는 사증, 비자 도장이 찍혀야 돼요. 맞죠? 그 비자가 찍혀야 중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중국에 가려면 중국 비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가 있어야 돼요. 그 비자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라요. 저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죄악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나와 상관없이 죄를 짓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내 각오로 죄를 안 짓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죄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냐고요. 열심과 행위와 각오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을까? 절대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로서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간의 행위와 열심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서 0.1%도 행위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아셔요. 안 된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은혜로. 행위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인간은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주시느냐? 로마서 1장 17절 다시 보세요. 자, 복음에는 그랬습니다. 자, 복음 읽을 거 보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났다고 되어 있죠?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복음 안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복음 안에다가 넣어 놓으셨다. 복음 안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열심과 각오와 결심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삽으로 땅을 막 파고 있어. 이 더운데 땀 흘리면서 힘들어하면서 삽질을 막 하고 있는데 포크레인 한 대가 잉잉잉 하고 오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팔을 쫙 뻗어가 땅을 쭉쭉 파는데 푹푹 파이잖아요. 그거 보면서 삽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삽질고 던져버리죠.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선하게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는 이룰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습니다. 온전하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율법 613가지 중에서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보면요. 구약성경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가지 종류로 만든 옷을 입지 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옷 입고 계시잖아요. 옷 입고 계시죠? 2가지 종류로 만든 옷을 입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2가지 종류. 100% 나일론이든지 뭐든지 면이든지 이래야 되지 모와 면이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지금 섞여 있는 옷을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벌써 하나에서 결격 사유가 생긴 겁니다. 613가지 율법 중에서 하나에서 벌써 결격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으로 나머지 612가지를 온전히 지킨다 할지라도 벌써 결격인 거예요. 온전해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 열심으로는 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과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와 가까워지겠습니까? 멀어지겠습니까? 멀어져요. 정말 멀어집니다. 계속 멀어집니다. 그럼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의에 가까워질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가까워질까요? 이제 여러분이 해수욕장 이제 개장하잖아요. 물가에 해수욕장에 가보면은 해양 경찰이 있습니다. 해양 경찰이 바다에 수영하는 사람들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해양 경찰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관심이 있습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이 관심이 있습니까? 못하는 사람이 관심이 있죠. 그리고 물에 빠져 헤매는 사람에게는 해양 경찰이 할 일이 생기잖아요. 열심히 나타나게 되죠. 수영 잘하는 사람 보면 해양 경찰은 할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의와 가까워질까? 예, 인간의 열심과 행위로 해서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행악의 종자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와 가까워지는 거죠. 왜? 나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어디 안에 넣어놨다 그랬죠?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를 넣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컵 있지 않습니까? 이 컵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다. 제가 물을 마시려면 이 컵을 가져오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 컵 안에 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복음 안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깨끗하심과 선하심을 하나님의 의를 복음 안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갖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거기 죄인 전혀 없고 거룩한 자뿐이라. 거룩한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인간의 행위와 열심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은혜로 복음 안에다가 저 하나님의 의를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새 언약이에요. 자, 다시 예레미야 31장으로 가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리라. 그 다음 잘 보세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밑줄 꺼보시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 새 언약을 예레미야에게 미리 보여줬는데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 율법 시대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의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언약, 복음 안에다가 하나님의 의를 넣어서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정말 이해가시죠? 그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예.
제 말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율법은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를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입을 다물게 된다. 야, 나는 죄인이구나. 할 말 없는 죄인이구나.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예레미야 앞에 이사야 성경이 있는데요. 이사야 64장을 보시죠. 이사야 64장 6절 구약성경 1044페이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의 의는 하는 단어가 나왔죠. 밑줄 한번 꺼보실까요? 자, 우리의 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있죠. 방금 읽은 이사야 64장 6절에는 우리의 의라고 되어 있잖아. 우리의 의, 인간의 의죠. 예, 인간의 의잖아요. 그 약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의 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 잘 보세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경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성경 잘 보세요. 우리의 죄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제가 똑바로 읽었습니까? 틀리게 읽었습니까? 틀리게. 어떻게 틀리게 읽었습니까? 우리의 죄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돼 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옷 같다. 뭐가? 우리 죄가? 어떠세요? 우리 죄가 더러운 옷 같다고 해야 되잖아요. 제 말 이해가시죠? 죄가 더럽다고 해야 되잖아요. 보통 죄는 더럽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의 죄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라고 안 되어 있고 의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의. 인간의 의가 뭡니까? 착하고 바르고 성실하고 올바르고 그게 인간의 의란 말이에요. 야, 저 친구 참 의롭네. 저 친구 참 성실하네. 착하네. 모범적이야. 그때 한마디로 저 친구 의롭다 말하잖아요. 성경은요, 우리의 죄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의 의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는 말할 것 없거니와 이런 뜻이에요. 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인간의 의마저도 뭐하다고요? 더럽다 이런 뜻이에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더럽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의마저도 더럽다는 거예요. 의마저도.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의마저도 더럽기 때문입니다. 의마저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무는 것이 정상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자, 거기 옷이란 단어가 나왔죠. 옷. 자, 여러분, 성경에서 옷은 의를 상징해요. 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옷. 옷은 신분을 상징하고 의를 나타내요. 인간이 입고 있는 의, 옷은 더러운 옷이다.
인간이 입고 있는 옷이 의를 나타내는데 그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 했잖아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자체가 너무 더럽다. 왜?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나타내는 신분,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에 이 더러운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아니면은 설 수 없어요. 우리의 의로서는 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의로서는, 우리 옷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의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말 이해가십니까? 그게 뭘까요? 오늘 설교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우리의 옷을 입고서는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그 옷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자, 정말 이해가시죠?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아까 읽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이제는 율법에 의해, 자 여기 이제는 하는 단어가 나왔죠. 이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제는. 네, 감사합니다. 내가 삽으로 땅을 파고 있는데 이제 포크레인이 나타났어요. 그럼 내가 삽을 어떻게 합니까? 집어 던져버리죠. 네, 시원한 냉수 마시면서 아이고 내가 할 일은 끝났네 하면서 포크레인 땅 파는 거 보잖아요.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끝이 난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는 법이에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서는 내 열심으로,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바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했으니, 내가 11조를 많이 했으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다녔으니, 내가 정말 법없이도 사는 사람이 됐으니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그 사람의 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의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 믿음은 언제 오느냐?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시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행위가 끝이 났을 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시간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서 율법이 끝이 났지만 사람의 마음에서는 그 사람의 행위가 끝이 났을 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그랬잖아요. 율법이 끝이 났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의,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나타났잖아요. 행위가 아닌 뭐라고요? 믿음이다. 무슨 믿음? 새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새 언약이 뭐죠? 예레미야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을 복음이죠.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에 이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 만난다고 한다면 반바지에 슬리퍼 입고 가겠습니까? 슬리퍼 신고 가겠습니까? 안 하죠? 뭐 하겠습니까? 깨끗한 옷 입을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 만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몸 단장을 하잖아요.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의가 아무리 깨끗해도 이사야 6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러운 옷이라고 했잖아요. 내 행위와 내 열심과 내 의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내 옷을 벗어야 돼요. 내 옷을 벗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제 말 이해가시죠? 없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4절 끝부분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겠다는 은혜로 거저 주시겠다. 예. 자,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5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 무뼈를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사술이 이와 같으리라. 6절 가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6절 말씀을 잘 보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의를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인간의 행위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새 언약 복음 안에 넣어놓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가 나오는데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던 이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약속을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가지지를 못해요.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큰 방패요, 즉이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반문. 그게 3절이죠.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으니 라고 반문하죠. 자, 들어보시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5장 3절 요 현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가질까요? 라고 반문할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절에서 아브라함이 씨를 안 해주셨다고 했으니까 안 주셨겠죠. 예. 자, 저기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왜 자식이 안 생기느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씨하고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씨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씨는 뭐냐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걸 말해요. 여자의 몸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착상이 되면 씨가 아이가 생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생각하는 씨는 뭐냐? 12장 보시죠.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셨죠. 무엇으로요? 정자와 난자로 줬습니까? 뭘로 씨를 줬습니까? 약속이죠. 약속의 말씀으로 씨를 준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씨는 뭡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겁니다. 예.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라고 반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닌 생리학적으로 생각하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는 인간의 생리학적인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되는데 무슨 말이야? 하나님 씨를 안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져? 라는 생각과 형편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이 3절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생각 속에 형편 속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고 싶었단 말입니다. 왜? 믿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생리가 끊어진 사라의 몸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생각과 형편 속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매일 죄를 짓는데 내가 어떻게 의로워져?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매일 죄를 짓는데 죄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매일 죄를 짓는데 의인이다? 어떻게 교만하게 인간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 몸의 형편을 보는 것이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말은 아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 못 가집니다. 왜? 늙었습니다. 아내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가집니까? 이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식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고 무엇을 주고 싶었을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면 다 되기 때문에 믿음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5절 보시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막 안에 있는, 이 당시는 이런 집이 아니고 요즘 말하면 텐트잖아요. 장막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밖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생각 속에, 형편 속에 잡혀있는 아브라함을 말씀편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의로워져?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생각 속에, 형편 속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겁니다. 말씀편으로. 말씀편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6절 보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자식을 가져? 라고 생각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밖으로 나갔다. 생각에서 생각 밖으로, 형편에서 형편 밖으로 말씀의 세계로 아브라함 마음이 옮겨졌다 이런 뜻이에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주겠다. 이때 상황이 밤이거든. 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세계에 이끌리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브라함의 마음이 생각과 형편에서 말씀의 세계로 그 마음이 옮겨졌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라고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된다. 자, 이사야서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6절을 잘 보시죠.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자, 우리 무리의 죄악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담당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입구에 앉아있는 공무원한테 주민등록증 분실했으니 발행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3번 창구로 가세요. 그러거든요. 3번 창구가 주민등록 재발행하는 담당 공무원이에요. 그런 경험해 보셨죠? 3번 창구로 가세요 이러잖아요. 왜? 3번 창구가 담당자라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담당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는 여러분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한다?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죄를 해결하는 담당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는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예수님.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내 죄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느냐 못 얻느냐는 누구에게 달렸느냐?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담당자이기 때문에. 나의 죄의 담당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분이 내 죄를 해결하나 해결하지 않느냐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이해가시죠? 자, 요한복음 보시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 보라라는 단어가 있죠. 보라. 보라.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보라라고 외쳤어요. 왜 보라라고 외쳤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안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은 생각과 형편 속에 자기 속에 잡혀 있었다. 자기에게 잡혀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장막 안에 있는 생각과 형편 속에 잡혀 있는 자기에게 잡혀 있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낸 거예요.
어디로? 말씀의 세계로. 그래야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가져야만 의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래요.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외치기 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갇혀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돼. 열심히 지켜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있어.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 잡혀 있고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고 그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만 바라보고 있고 형편 아래 죄악 가운데 율법 아래 매여 있으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라라고 외쳐야 돼요. 보라!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말고 율법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 행위 속에 잡혀있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까?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담당한 짊어진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이 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니까 번쩍했을 거예요. 양. 왜? 구약시대 때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양이 죽었다고요. 피 흘려 죽은 거예요. 아, 양? 가인을 아벨의 죄를 위해서 양이 죽었죠. 구약시대 사람들이 죄를 지면 양이 죽었어요. 양이 죽어 피 흘려서 죄를 씻어줬다. 양 하는 단어가 귀에 쏙 들어왔을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의 죄가 아닌 단 하나의 죄를 위해서가 아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죄에 여러분의 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죄에 여러분의 과거죄, 여러분의 현재죄, 여러분의 미래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세상 죄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이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자세히 보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어요. 여러분의 죄가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로 가요. 예수님이 가나안에 가셨어요. 여러분의 죄가 어디 갔습니까? 가나안에 가.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3년 반을 옮겨 다니시다가 어디로 가시느냐? 십자가에 가신 겁니다. 갈보리 산 위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왜? 로마서 6장 23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지 아니하고서는 죄값 지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예, 따라합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하나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기억하시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죄가 씻어지려면요, 피가 흘러져야 돼요. 피가 곧 죄를 속하느니라. 네. 피 없이는 안 돼요. 피가 흘려져야 돼요. 레위기 27장 11절, 히브리서 9장 2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기 직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게 마지막 하신 말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뤘다는 뜻입니까?
뭘 다 이뤘어요? 예레미야 31장 34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주셨죠. 새 언약이 뭡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새 언약의 일꾼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오신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피 흘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뭐를? 새 언약을 이루었다. 말이에요. 복음을 이루었다. 말이에요. 약속을 지켰다. 이런 뜻입니다. 자, 히브리서를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9절 히브리서 10장 9절 신약성경 363페이지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펴하십니다. 첫 것 밑줄 그어보시죠. 첫 것. 첫 것을 펴하심은 첫 것.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심이라. 둘째 것 밑줄 그어보시죠. 둘째 것. 자, 히브리서 10장 9절 첫 것을 펴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심이라. 여쭤보겠습니다. 첫 것이 뭘까요? 율법. 둘째 것은 뭘까요? 새 언약, 복음이죠. 첫 것을 펴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십니다. 120년 된 주택을 허는 이유가 뭘까요? 새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헐어버리는 것은 복음,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자,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자,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자, 서서 그 단어 있죠? 동그라미 보세요. 서서, 동그라미.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여기 같은 제사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제사? 같은 제사. 같은 제사, 같은 단어 앞에 어떤 단어겠죠? 자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죄를 없애지는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자, 12절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동그라미 해보세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그럼 보세요. 서서 동그라미 하셨죠? 그 다음 앉으사 동그라미 하셨죠?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구약시대 제사장을 말해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죄를 씻기 위한 속죄제를 드렸어요. 속죄제를 드렸어요. 제가 그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법을 제가 설계한 적이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설명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 간단하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속죄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 속죄제는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속죄 제사라고 합니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죄를 지을 때마다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피 흘려 속죄 제사의 제물로 드려졌어요. 이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00만 명쯤 되었는데 제사장이 죄를 지은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와요. 그럼 제사장은 앉을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게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의 죄가 아닌 여러 사람의 죄를 그것도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구약시대 제사장은 앉지 못했다.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죄를 계속 반복에 지를 했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서서라고 되어 있어요. 서서. 그런데요, 여러분 12절 끝에 보세요. 앉으사라고 되어 있죠.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뭐라고요? 앉으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서 계십니까?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네, 여쭤보겠습니다. 왜 서 계시지 않고 앉아 계실까요? 12절 잘 보세요. 다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제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1절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주 같은 제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간의 죄를 위하여 양이 염소가 계속 매일 죽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데 12절에는 영원한 제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피죠. 예수님의 피로 무슨 속죄를 이루셨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여버린 거예요. 영원히 속여버린 거예요. 이게 영원한 제사라고 해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겠어요? 앉아 계시겠어요? 앉아 계시죠. 제 말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이 말은, 앉아 계시다는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죄를 해결할 것이 더 이상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온전히 영원히 해결하지 못했다면 예수님도 앉아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되죠. 왜? 죄를 더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앉아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했잖아요. 앉아있다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 영원히 사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보시죠.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일꾼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다 이루었다 하실 그때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연탄을 뗐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저한테 진선아 연탄 가게 가서 연탄 50장 외상으로 달라고 해라. 연탄 아저씨가 연탄 50장을 우리 집에 갖고 와 창고에 쌌습니다. 다 사고 장갑을 보고 장갑을 툭툭 트는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요만한 수첩, 다 낡아가진 수첩을 꺼내고 몽땅 연필 꺼내서, 그때 몽땅 연필, 잘 적히지도 않은 몽땅 연필, 거기다 침을 뱉대. 태. 왠지 아십니까? 그날 연탄 가서 외상입니다. 아이고 우리 애 아빠가 25일 월급인데 월급 타면 드릴게요 하니까 이 아저씨가 죄송합니다. 종이 수첩을 꺼내가지고 몽땅이 침 태 뱉어가지고 진선이 연탄 50장 외상하고 적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에 학교 가다가 그 가게를 지나가게 됐어요. 다 낡아가지고 칠판에다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진설이에게 연탄 50장 외상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몇 군데 기록됐죠? 두 군데잖아요. 하나는 어디예요? 수첩. 하나는 어디예요? 칠판. 또 하나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아저씨의 마음판에 기록돼요. 맞죠? 세 군데 기록돼요. 25일 날 연탄값을 갖다 드렸어요. 그 아저씨가 수첩을 꺼내가지고 용단들의 침을 태 했고 진셀의 연탄 50장 외상 이거를 줄을 쫙 끄고 그 다음에 칠판에 기록된 것을 뭐래? 싹 지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음판에 기록된 거잖아요. 요거 싹 지우는 거예요. 싹 지우는 왜? 값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림으로 값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판에 기록된 여러분의 모든 죄가 그때 싹 지워진 겁니다. 그래서 기억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억하려 해도 여러분의 죄가 기억이 안 돼요. 왜? 싹 지워졌어요. 완벽하게 지워졌기 때문에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억나죠? 그러나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심판주가 하나님이에요. 재판장이 하나님인데 재판을 해야 되는데 죄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뭐라고 때려야 되겠습니까? 무죄라고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히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겁니다. 자, 로마서를 보시죠. 시간이 다 돼가는데 로마서 3장 27절,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26절 보세요. 여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어요.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라고요?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나누어 주셨어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나누어 주신 겁니다.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된 거예요. 내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 된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이제 약식 세례, 물로 세례 주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세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침례예요. 물속에 완전히 빠지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그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해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져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 64장 6절 우리의 죄가 아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똑같으며 우리의 의가 너무 더럽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자체가 너무 더럽다. 내 죄가 너무 더럽기 때문에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옷을 벗어야 돼요. 내가 이 옷을 벗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느냐? 의의 옷,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내게 입혀주신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새 옷을 입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10절. 구약성경 1041페이지. 이사야서 61장 10절.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자, 구원의 옷 믿을 거 보시죠.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 다음에 의의 겉옷, 그거 믿을 거 보시죠. 의의 겉옷.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내가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게 은혜잖아요. 자, 여기 옷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구원의 옷, 또 하나는 뭐예요? 의의 겉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의 옷이라고 안 되어 있고 의의 겉옷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겉옷. 여러분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요. 속옷이고 겉옷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눈에 제 속옷이 안 보이잖아요. 뭐가 보입니까? 겉옷만 보이잖아요. 제 말 이해가시죠? 겉옷이 보인단 말이에요. 양복 윗도리가 보이잖아요.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입고 있는 겉옷이 어떤 겉옷이죠? 의의 겉옷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를 볼 때 죄인으로 보이겠습니까? 의롭게 보이겠습니까? 의롭게 보이죠. 왜요? 의의 겉옷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으신 의의 겉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의롭게 보이는 거예요. 의롭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뭐라 그래요? 의인이다. 자, 로마서 8장 보시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페이지 33절. 3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어렵다고 하셨죠? 하나님.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100만 원을 훔쳤어요. CCTV에 딱 찍혔어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A에게 무죄를 때렸어요. 무죄.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무죄를 때렸습니다. 그 사람 죄인입니까? 무죄입니까? 죄인이죠? 무죄입니까? 네. 왜 무죄입니까? 명백한 증거가 있으나 판사의 판결이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다 말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송사리요. 송사가 뭐예요? 너 죄인이잖아. 너 더럽잖아. 너 추하잖아. 너 악하잖아. 라고 송사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송사해봐야 판결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롭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재판장인데요. 어떤 재판장인지 아세요? 한 번도 실수하지 못할 수 없는 재판장이에요. 그리고 거짓말 할 수 없는 재판장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서 여러분을 판결하셨다고. 뭐라고요? 의롭다고 판결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판결을 뒤집을 자가 없어요. 예? 지방법원 있잖아요. 고등법원, 대법원 안 되면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대법원의 판결하면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대법원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창조주이시며 재판장이시며 최종 판결자예요.
최종 판결자예요. 최종 판결자가 의롭다고 했는데 이걸 누가 뒤집겠냐고요. 누가. 기억지 않는다 해서 누가 이걸 뒤집겠냐고요. 뒤집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내 더러운 옷을 십자가에서 다 벗겨지고, 알겠습니까? 다 벗겨지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내가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양복하면 안 되죠. 예, 그렇죠. 여러분들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 입으셨습니까? 예. 또 난 티 입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죠. 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요, 얼마나 열심히 해야, 예? 얼마나 열심히 해야 내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요,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은혜로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십자가에서 내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우리가 입은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와 내가 가진 의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